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처음 시작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마무리 짓는데요. 처음 시작에 내 평생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오늘 하루도 좀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놨던 일은 없어요? 지난 3일 동안도 혹시 여러분 마음을 어수선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얼마나 인간에게 변수가 많습니까? 평지를 걷다가 골짜기로 갔다가 험한 산을 갔다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변수의 핵심이 뭡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는 여러 가지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꼭 도덕적인 어떤 규율, 규반, 법 위반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떠함, 나의 존재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어떠함에 내 존재의 상태에 따르려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 평생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초월하여서 은혜를 주신다?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시나? 자,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정말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역대하 21장 7절을 왜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무엇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 다윗과 세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고 싶었는데 참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요. 우리의 평생에 이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어떤 존재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 33장 20절 21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건 조금 여러분 해석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먼저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여러분 끝에 우리말로 있을진데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f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낮에 대한 나의 언약이 뭐냐면 그냥 낮을 얘기합니다. 밤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낮과 밤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거를 너희들이 깨트려 가지고 마음대로 주야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 20절 이해가 되셨죠? 그 말은. 그러면서 21절에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낮과 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다윗에게 했던 약속, 내가 제사장 레위 사람한테 세운 언약도 너희들이 파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언약을 파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얘기인 거죠. 하나님 그만큼 낮과 밤을 인간이 바꿀 수 없고 함부로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그렇게 시키시고 지키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해방하고 방해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호칭이 있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 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했다가 여러 표현이 있는데 왜 다윗의 자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과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가 완성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즉 죽음도,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죽음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확증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표현에 나의 평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하고 여러분의 어떤 거룩함, 저하고 여러분의 어떤 깨끗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랑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그 안식을 여러분의 행위에 두지 말고 우리의 행위에 둘 수가 없고 예수님에게만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고 자꾸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나 삶은, 생활에는 이런 것들은 주머니 사정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비로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을 다시 봅시다. 6절을 다시 보면 내 평생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심은 뭘까요? 자, 그것은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목자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목자는 2절부터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목자는 뭐합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고 그 다음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3절에 뭐합니까? 영혼을 소생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4절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십니다. 막대기의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선하심과 인자심이에요. 자, 그런데 자,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이 병들었을 때 목자가 치료해주고 소생시켜주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골짜기로 갈 때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짐승들부터 지켜주는 이 모든 것이 목자가 나타내는 선하심과 인자심인데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보일 수 없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보일 수 있는 선하심과 인자심의 본질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편에는 목자의 인자심과 신실함이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의의 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안위하시고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는 없습니까? 그 목자가 양을 위해 대신 죽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인자심과 선하심의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대신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궁극적인 선하심과 인자심인 거예요. 이거 제쳐두고 다른 거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하심과 인자심을 못 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뭘 받아요? 죄 사함. 이게 선하고 인자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디도서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니까 그의 은혜를 뭐해서? 힘입어서.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깨끗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뭐가 되었어요? 상속자. 상속은 누구한테 줍니까? 자녀한테 주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한테 줍니까? 예, 대답 안 하면 제가 다 가져갈래요. 누구한테 줘요? 내 자녀한테 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깨끗하고 흠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인자심과 선하심이에요. 한 시골 의사가 간증을 하는데 의사가 예수 믿는 거 참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들어봐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나? 대학 선배가 억지로 교회를 끌고 갔는데 그 조그만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신 거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지더래요. 근데 내가 이것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어떤 규정, 법 이런 걸 어겨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그냥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게 그냥 느껴지더래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는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자기가 그렇게 짜잘시리 하나님 위해서 뭘 많이 한 것은 없지만은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게 믿어지는 거. 자기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게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에요. 그 십자가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다시 6절 그 다음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를 뭐하리니? 따르리니. 아, 이게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여기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면 라닥이라는 발음으로 말할 수 있는데 라닥. 그게 뭐냐면요. 어떤 뜻이냐면 막 쫓아간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그 원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개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셰퍼드는 양을 돌보는 개지 않습니까? 우리 셰퍼드라고 하잖아요. 셰퍼드. 그게 목자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셰퍼드. 그러니까 목자를 대신해서 그 셰퍼드 개가 양들을 지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양들 도망가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막 쫓아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 나를 따른단 말이 충직스러운 셰퍼드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쫓아간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쫓아온다. 제가 영상 하나 재미난 걸 하나 본 것이 있는데 미국 이 집안에 개를 7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어요.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근데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부인이 임신을 해서 아기가 이제 남산만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저 개가 7마리인데 애를 어디 키우나? 그럼 개 키우면 방에 뭐가 날립니까? 집에. 개털이 엄청 많이 날리잖아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니까요. 생기기는 잘 생기긴 했습니까? 전부 시커먼해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 키우면 안 된다. 정리해라. 애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냥 같이 키우기로 했는데 애가 자랄 때 엄마 말고 얘를 돌본 게 누구냐면 얘 셰퍼드가 돌본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애가 길을 가면 7마리 개가 호위를 하는 거예요.
저기 한 마리는 제일 앞에 가서 뭐가 있나 없나 지켜보고, 두세 마리는 근처에서 딱 지키고. 이제 애가 이제 시골에 사는 모양이에요. 멀리 가면 집 밖을 벗어나면 걔가 길을 막더라고요. 야, 이거 웬만한 사람보다 나아요. 길을 막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따른다 했을 때, 그 따른다는 말이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했을 때 바로 저 그림처럼 셰퍼드가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따른다. 그런데 1859년에서 1907년도를 살아가신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천국의 사냥개,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어요. 그 천국의 사냥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나를 쫓아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좀 길어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맨 밑에 줄을 보면 처음적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도망갔다는 게 계속. 그랬는데 끝에 보면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는 거, 그래도 도망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의 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를 천국의 사냥개, 이렇게 시를 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하나님은 사울을 따라왔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까지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 따라오셨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뭐예요? 가까이 이르러 예수님이 추격해 오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이 베드로를요 집요하게 추적해 왔어요. 요한복음 18장 17절 25절 26절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유일하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쫓아갔습니다. 17절에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보니까 문을 지키는 요정이 했어요. 예수님이 문을 지키는 요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쫓아했어요. 너 제자 아니야? 모른다고. 25절에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불 쬐고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 아니냐? 하고 베드로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26절에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가 그 종의 길을 잘랐는데 그 사람의 친척이었던 거, 하필 그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그 사람 아니냐? 네가 그 사람 맞지 않냐?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난 모른다 하고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문을 지키는 요정을 통해서 쫓아와서 네 제자 아니냐? 불을 쬐고 있는 사람 통해서 네 제자가 아니냐? 대제사장의 종 하나 길을 잘라버린 종의 친척이 거기 있어가지고 네가 그 사람 아니더냐? 쫓아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부활의 목격자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모른 척하고 떠나고 멀리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았다고요? 그 다음 구절 봅시다.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자,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자,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자, 우리 시편 23편 5절 보세요. 5절.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말씀 제가 뭐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집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환영한다고 했던 뜻이잖아요.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는 손님이 오면 환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문화에.
그리고 잔도 그 손님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상과 기름과 잔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라는 표현은 뭐냐면 시편 26편 8절에 그 명확한 뜻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의 임재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예배당에 우리가 왔는데요. 여호와의 집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서 우리를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붓고 잔을 채워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하게 영접하고 축복하고 환영하시는데 그 임재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임재의 본질이. 그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상과 기름과 잔은 환영과 축복인데 그 본질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성도 만나러?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적인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거해지나요? 아니에요. 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낮에 쭉 이렇게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재미난 걸 하나 이제 들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빨간 스포츠카의 그 법칙 그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빨간 스포츠카의 법칙. 우리나라는 빨간 스포츠카가 많지는 않잖아요. 예? 여기가 미국이다 생각하고 오실 때 빨간 스포츠카를 보신 분 계셔요? 하면은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본 것 같긴 하다. 왜냐면 하도 길거리 다니니까. 근데 몇 대를 봤습니까? 교회 올 동안에? 그럼 계산은 안 돼. 제가 좀 말을 바꿔서요. 집에서 나올 때 빨간색 스포츠카를 몇 대를 봤는지 체크를 하신 분들에게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면서 빨간색 스포츠카가 가나 안 가나 체크하시겠죠? 그게 의식적인 초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못 본다 이겁니다. 아주 짧은 글이었는데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거 이걸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찾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그래서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좀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작은 하나님들에 의해 눈이 뺏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참 말하기 슬픈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든 없든 매주 교회 놀이하는 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 자기 신뢰,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 경건의 모양 같은 작은 하나님들로 그분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만족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다 하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기보다 그런 작은 하나님들로 그냥 만족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참 슬픈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 왔는데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아이고 엄마 어떻게 지냈어? 아버지 어떻게 지냈어요?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어깨도 주물 주고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엄마 오늘 반찬 뭐야? 뭐 했어? 냉장고 문 열기 시작하고 아 뭐 했냐고 이거밖에 안 했어? 하고 좀 먹고 엄마 나 좀 쉴래? 하고 뒷방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나 보고 앉아서 듣고 있으면 자식이 오기는 왔는데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이 방송 보는 자식들이 있다고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뭐하러 왔노? 이거 밥 먹으러 왔나 임마. 근데 잠깐 왔더라도 엄마 얼굴 쳐다보면서 엄마 안색이 어때? 이제 아버지랑 어때? 잘 지내? 어디 무릎 아픈 거는 좀 어때? 아이고 엄마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런 거 하고 아이고 엄마 내가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그것 좀 해놓으라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뭐 했어? 그 다른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으로요. 6절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 산다라는 표현은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식 영원히 산다 이게 안식인데 안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그네의 안식이 있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10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합니까? 이거는 양이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풀밭에 들어놓으니까 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나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그네의 안식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영원히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지내잖아요. 그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을 헤맬 때 만나 메추라를 주셔서 광야를 지나가도록 해주시잖아요. 이 광야에도 안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안식이에요. 그것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광야에서의 안식과 가나안 땅에서 얻는 안식,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나안 땅에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이 안식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되면 그 사람은 안식할 수 없어요. 영원히. 하나가 이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묻기를 주소함으로 한 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뭐 때문에 한 평생 종로로 산다고 되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굳이 그 방법 안 쓰셔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종노릇하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비굴하게 굴지 아니하도록 환난과 핍박과 죽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본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 해도 아는 것은 정말 조그맣게 불과하고 그런데 영원한 안식은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이 영생을 맛보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일 날은 안식일.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영생을 맛보는 날인 것입니다. 주일마다 영생을 맛보세요. 다른 작은 하나님들의 눈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관심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올 때 빨간색 스포츠카를 몇 대를 보고 왔는지
이제 5만 원씩 드리도록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있었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시편 23편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다. 십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겨.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겨. 우리 주하게 맞춰서 말씀 가지고